교독할 말씀은 창세기 42장 6절에서 17절입니다. 6절에서 17절. 자, 하나님의 계시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섬위를 가두었더라. 아멘. 제가 주위에서 뭐 크고 작던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가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있어요. 예. 언제 사업하는 것이 가장 즐겁습니까? 이렇게 또는 사업하시면서 힘든 일은 뭐가 이렇게 제일 힘듭니까? 이렇게 여쭤보면은 물론 다 대답이 좀 다르지만은 그러나 공통적으로 많이 대답하시는 게 뭐냐면은 사람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문제 때문에 좋은 그 일하시는 분이 들어오면은 자기 사업하는 거에 아주 마음도 편하고 또 아주 사업도 잘 되고 아주 재밌게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자기의 사업체에 맞지 않는 분이 이렇게 오게 되면은 사실 고용하기 전보다 오히려 고용하지 않은 게 더 나았는 그저 그렇게 해서 마음의 고생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사업도 또 좀 힘들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 들어오느냐, 얼마나 좋은 사람이 함께 일을 하게 되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제 노치현 집사 제 동생도 뭐 조그만 사업을 합니다만은 막 신나서 저한테 전화할 때 있어요. 그때 언제하면 좋은 사람이 오셨다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아주 마음이 편하고 좋다고 그냥 또 어떤 때는 굉장히 막 힘들어가지고 그분이 정말 아주 너무너무 힘들다고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뭐 상담 아닌 그런 하소연하는 거죠. 하소연. 그런 것 같아요. 네. 어떤 좋은 사람이 들어오느냐 거기에 달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께서도 할 일이 많으시고 그래서 참 사람을 쓰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래서 사회에 유익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요셉이 드디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리고 역시 예상했던 대로 3년 풍년 후에 3년 흉년이 7년 흉년이 7년 풍년 후에 이어서 7년 흉년이 옵니다. 뭐 1년 한 몇 개월만 흉년이 들어도 그 한 해만 흉년이 들어도 정말 온 천하가 난리가 나는데 7년 연속해서 흉년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온 지중해에 다 기근이 든 거죠. 온 지중해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막 나오기 막 시작한 거죠. 그 야곱이 가지고 사는 가나안 땅도 예외는 아니죠.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근데 그 애굽에 식량이 있다 하는 이 말을 듣고는 이제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보냅니다. 가서 식량을 좀 가지고 와라. 그래야 우리가 살겠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오고 드디어 이제 자기들이 노예로 팔아먹은 그 동생 요셉
요셉과 이렇게 대면하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읽었지만은 요셉은 알아봤어요. 뭐 알아보죠, 당연히 한 번에 알아보죠. 근데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봤습니다. 근데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되는 게 요셉이 형들의 손에 의해서 노예로 팔릴 때 나이가 17세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37세. 그러니까 무려 20년의 세월이 흐른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요셉은 그 히브리어도 잘하지만은 애국어도 아주 유창하게 이제는 잘하니까 설마 뭐 자기가 노예로 팔은 그 요셉이 뭐 이렇게 애국 말을 잘하는가 뭐 이런 생각도 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자기들이 노예로 팔은 그 동생이 애국의 총리가 되라는 것은 뭐 상상도 못하는. 어디 노예 생활하고 있거나 아니면 죽었겠지 생각했겠지. 애국의 총리가, 그 당시 애국이라는 것은 막강하지 않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 가장 큰 나라, 가장 강력한 나라 세 나라를 합친 것보다 더 강한 나라가 바로 그 당시 애국이었는데, 거기에 총리 제2인자가 된다는 것은 아마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못 알아본 게 당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요셉이 형들을 대하는 태도가 좀 짓궂다고 할까요? 아니면은 좀 매몰차다고 할까요? 네. 그 형들을 스파이로 봅니다. 우리 이 나라 갔다가 정탐하러 왔지. 뭐 지금 그렇지만 그 당시 스파이 정탐죄에 걸리면은 아주 그 죄가 크죠. 계속 부정하는데도 아니다. 그러면서 뭘 요구하냐면은, 그러면 너희들의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라 하면서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베냐민을 인질로 삼고 내가 너희들 풀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왜 계속 그 형들을 이렇게 스파이로 물면서 무리한 걸 이렇게 요구할까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지금 바로 요셉이 복수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하는데 제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때쯤 되면은 요셉은 이미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어요. 왜 자기가 애굽의 노예로 오게 되었고,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제 총리까지 올라간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나라를 살리고 그리고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나를 보내셨구나 하는 것을 이미 요셉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은 요셉은 형들을 이렇게 거세게 몰아붙이는가? 그것은 바로 복수하는 것이 아니고 테스트하는 겁니다. 테스트. 그러니까 이제 형들이 이때쯤 되면은 좀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테스트하는, 요셉의 이런 테스트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쓰시기를 원하시고, 또 이런 사람이 바로 이 사회라고 하면 어떤 공동체든지,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이 사회에서든 이런 사람들이 정말 이 사회에 유익한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쓰임받고 이 사회에 유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로 회개하는 사람이다.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이 사회에 유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갖다가 항상 이렇게 잘 성찰하는 회개하는 그런 삶,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이 사회에 유익한 사람이 되는 것은 사실상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돼요. 그러려면은 하나님께서 마음껏 도울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돕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그게 뭐냐? 죄입니다. 죄.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딱 가로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도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가 참 어렵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려고 해도 이 죄가 딱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이 주신 이 사회에 우리가 유익한 사람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없어야 돼요. 그 막힘이 없는 그 삶이 뭐냐? 바로 회개하는 삶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고 이 사회에 유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회개하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내가 회개하는 게 뭐 어려울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인간이 회개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남에게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받은 것은 오랫동안 기억하는데, 자기가 남에게 상처 주는 것은 잘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그거는 쉽게
쉽게 잊어버린 것은 그것도 난 거고, 그 깨닫는 것 그 자체도 못합니다. 깨닫는 거. 그러니까 남을 내가 힘들게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남에게 힘들겠다는 사실도 모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남에게 내가 뭐 잘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요셉의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요셉의 방법을. 그러니까 요셉이 정말 형들이 지금 하나님의 축복에 그런 이제 참여할 정도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정도로 이렇게 준비가 됐는가 하면서 요셉의 형들이 이제는 회개할 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 그런 준비가 되었는가 하는 부분을 이제 테스트하죠. 그래서 그 테스트 방법이 뭐냐면 바로 형들에게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베냐민을 인질로 삼고 너희들은 다 돌려보내겠다 이거죠. 너희들은 다 필요 없으니까 벌려오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이제 이런 요구를 들으면서 탁 든 생각이 뭐냐면은 자기들이 과거에 자기 동생 요셉이 그렇게 살려달라고 애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노예로 팔은 그것을 이제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요셉 그 형들이 요셉이 당했던 그 일을 그와 비슷한 일을 당하게 해서 그래서 그때 우리가 요셉에게 했던 것이 정말 잘못된 일이구나. 요셉이 그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고통스러웠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닫게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남에게 뭘 이렇게 상처를 주고도 잘 모르니까 그런 비슷한 상처를 받게 해요. 이렇게. 그런 받도록 허용하십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받으면서 내가 그때 그 사람에게 내가 이런 상처 주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러면서 내가 더 이상 그러면 안 되겠다 하고 이제 그것을 그 일을 멈추게 하죠. 자, 여기에 요셉이 성공합니다. 자, 42장 21절 보시죠. 42장 21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여기 아우는 누구예요? 요셉을 말합니다. 일로 범죄하였도다. 그가 요셉이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우리가 왜 이렇게 베냐민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괴로움을 당해야 되냐? 그때 요셉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때 구덩이에서 건져달라고 했는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자기네끼리 도시락 먹고 말이죠. 이러다가 지나가는 노예 상인에 의해서 그냥 팔아버린 그 요셉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아무도 없는 그런 타국에서 노예 생활하는데 얼마나 두려웠을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자기가 깨닫기 시작한 거죠. 자기의 그 베냐민을 인주 삼겠다고 하는 요구하는 이 일을 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하세요. 우리가 잘 이거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슷한 아픔을 비슷한 그런 상처를 우리가 받게 해서 내가 그때 내가 그때 그 사람이 행했던 일이 그 사람이 이렇게 아파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게 합니다. 그래서 만일 어떤 분이 여러분에 대해서 근거 없는 이야기를 막 하고 다니면은 물론 우리가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특별히 내가 뭐 이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그러면은 혹시 내가 과거에 나도 모르게 참 아픔을 주었던 그 일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배신당하잖아요, 그죠? 배신당할 때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과거에 누구를 배신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었던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도움이 필요한데 도움이 안 와요. 참 답답하죠. 그럴 때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남들의 어떤 그런 필요에 너무 무관심하게 지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가. 우리가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도 우리가 이웃에게 죄를 짓고도 우리가 그걸 잘 인지하지 못하니까 잘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비슷한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깨닫게 하신다는, 그래서 회개하게 하신다는, 그래서 다시는 반복적으로 그런 죄를 범하게 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실 그 형들이 자기가
요셉에게 한 그 죄를 갖다가 이제 깨닫게 되죠. 베냐민을 갖다가 인질로 잡고 너희를 보내주겠다는 이 요구에 깨닫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죄값을 치르는 건 아닙니다. 죄값 치르는 건 아니에요. 그래 잘못하면 이것은 죄값을 치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죄값을 치를 게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다 지불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는 우리가 죄값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냐면은, 우리가 나도 모르게 잘못한 것을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훈련시키는 것.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면 섬기라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섬김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따르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 섬기는 거예요. 근데 참 섬김은요, 보면은 물론 뭐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참 섬김은 그 경험이 있어요. 경험이. 의사도 이게 병을 고치시는데 이게 자기가 그 비슷한 병을 알아본 의사하고 그렇지 않은 의사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환자도 아주 건강한 그런 의사분들이 하는 그런 위로라든가 그 말은 별로 그렇게 뭐 마음에 닿지가 않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의사가 나도 이렇게 비슷한 병을 알아봤는데 참 힘드시죠. 그러나 잘 치료를 받으면은 괜찮아집니다. 이러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저분도 저런 거 겪었구나, 경험했구나. 우리 성도님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 설교 들을 때도 아이고 뭐 설교하신 분이 뭐 정말 내 마음을 알까? 그냥 하는 얘기겠지. 이렇게 좀 또 생각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 그 설교자가 그런 어떤 아픔이 있다는 걸 갖다 알면은 그런 말은 굉장히 설득력 있게 와닿죠. 저분도 경험했으니까 내가 겪는 이런 어려움을 잘 아시겠구나. 그래 맞죠. 그래 그 말씀이 맞죠. 이렇게 이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섬김이듯이 또한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그리고 실수하는, 아픔을 주는 그 부분을 비슷한 경험을 하게 해서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닫고, 그래서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아니할 뿐 아니라 또한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을 잘 섬기도록. 그 내적 치유,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내적 치유의 근본적인 치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그 아픔을 가지고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럴 때 궁극적으로 나에 있는 이 상처가 싹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냥 밤낮 기도만 해서는 치유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신 이유는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라는 그런 목적인데, 그런 목적에 합당한 쓰임 받을 때 그때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내면의 상처가 싹 치유가 돼요. 그래서 이게 혹시 자녀 때문에 마음 아파하신 분들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때문에 마음 아픈 분들을 섬기도록 나를 이렇게 훈련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이제 섬김의 도구로 이렇게 자꾸 써야 돼요. 그래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고 또 이 사회에 유익한 사람이 돼요. 외롭다 이런 분이 계시면은 하나님께서 좀 외로움을 겪는 이런 분들을 잘 이해하고 이런 분들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나를 좀 훈련시키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것을 깨닫고 그리고 내가 경험한 그런 고독을 가지고 우리 고독한 분들을 이렇게 친구가 되어지고 섬길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이 사회에 아주 유익한 그런 사람이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이 사회에 유익하고 쓰임받는 그런 사람인가 하면은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다. 따라하겠습니다.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 부분도 테스트합니다. 형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얼마나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이 부분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테스트하냐면은 똑같은 그 내용이죠. 베냐민을 갖다가 데리고 와라.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이제 그 10명 가운데 9명을 돌려보냅니다. 그 한 명은 시므온이죠. 시므온은 인지로 잡고 그리고 이제 9명을 돌려보냅니다. 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리고 너희들이 말이 사실인 것을 증명하라. 이렇게.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그동안 애굽에 있었던 일들을 쭉 얘기합니다. 식량을 가져왔지만 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된다. 지금 시므온이 거기 인지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근데 베냐민을 데리러 안 가면은 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야곱의 그 반응이 뭐냐면 절대 안 된다. 베냐민은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 베냐민과 요셉이 친형제거든요. 친형제. 라헬에게서 나온 친형제거든요. 근데 자기가 사랑했던 요셉은 죽고 이제 남아있는 그 베냐민인데 이 베냐민마저 잘못되면 나는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그때 나선 사람이 누구냐면은 루벤입니다. 루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42장 37절 같이 읽어요. 시작. 루벤이 아벡에 고하여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그러니까 루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버지 베냐민 데리고 와야 됩니다. 만일 베냐민을 데리지 않으면 내 자식 둘을 죽이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아들 하나 때문에 그 손자 둘을 죽입니까? 그건 뭐 그렇지만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루벤의 태도죠.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거죠. 내 아들의 생명을 내가 담보로 잡는다 했던 내가 책임지겠다. 근데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게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손자 둘을 어떻게 죽여요, 할아버지가.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래서 그냥 시간 질질 끌고 오니까 식량은 떨어지죠. 그러니까 식량도 또 사러 가야 되고. 그때 유다가 이렇게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8절 9절 같이 읽어요. 시작. 유다가 아비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것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오리니 아버지께서 그의 손을 그를 물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유다의 말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죠. 어느 정도 합리적입니다. 뭐 내 아들 둘을 죽이십시오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든지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제가 만일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제가 아버지 앞에 평생을 속지 않은 마음으로 제가 살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식량은 떨어지고 우리도 먹고 이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유다가 야곱이 베냐민을 내어주죠. 중요한 것은 여기서 유다도 그렇고 루벤도 그렇고 이제는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이것은 단순히 유다나 루벤만이 아니고 나머지 그 아들들, 형들, 요셉의 형들에게도 이런 어떤 책임지는 모습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쓰시기를 원하시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사회에 유익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책임감이 있는 사람은 일단은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죠.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남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는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결코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약점을 보완을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발전의 여지가 없습니다. 발전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책임 있는 사람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이런 부분에서 부족했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좀 모자랐구나.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내가 더 보강해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발전한단 말이죠. 점점 또 개선을 한단 말이에요.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뭐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분이시지만은 미국의 그 역사학자들에 의해서는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는 분입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6.25 전쟁이 터졌을 때 가장 먼저 이 전쟁에 대한 그 개입 선언을 하신 그런 분이시죠. 이분이
그 부통령이었을 때 대통령이 누구냐면 루즈벨트 대통령이에요. 루즈벨트 대통령. 근데 사실상 이 트루먼 대통령은 별로 대통령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갑자기 죽으면서 떠밀려서 이제 대통령이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어떤 역량에 대해서 의심도 했지만은 그러나 역사학자들은 한결같이 이 트루먼 대통령에 대한 높은 평가를 합니다. 근데 그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분의 책상에 보면은 이런 그 좌우명이 있어요. 좌우명. 그 좌우명이 뭐냐면은 The box stops here. 박스는 여기서 멈춘다 이런 뜻이죠.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책임은 여기서 끝난다. 아마 이런 책임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남들의 어떤 기대에 훨씬 더 부응하는 그런 훌륭한 대통령이 되지 않았는가, 그런 평가를 받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하나님께 쓰임받고 이 사회에 유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 책임, 내가 이 모든 것의 가장 큰 책임자다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돼. 저희 교회는 그런 분 안 계시지만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자꾸 이렇게 흙수저로 태어난 거에 대해서 막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를 원망하고 성장하는 과정의 환경을 원망하고. 그래서 나는 불행하다. 이게 잘못된 거죠. 네, 잘못된 거. 사실상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아무개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 물론 그 아무개 때문에 불행할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은 나에게 주어질 수 있지만, 그런 환경은 주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상 그 사람이 나를 불행하게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내가 불행한 것은 내가 불행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스스로 불행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상대방이 나를 불행하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행복한 거 말이에요. 내가 행복하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어떤 공동체에 속했든 간에 그 공동체에 유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책임을 지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가장 첫 번째 그 스텝이 뭐냐면은 이제 남을 탓하는 걸 버려야죠. 남을 탓하는 거. 환경을 탓하고 남을 탓하는 걸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회개했지만 회개라는 것도 사실상 보면은 내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는 그런 표현이죠.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떤 속상한 일이 있더라도 어떤 관계에 특별히 속상한 일이 있으면은 그런 내가 좀 더 이해했으면, 내가 좀 더 참았으면, 내가 약속을 지켰으면, 내 할 일을 다 했으면, 내가 좀 더 사랑했으면 됐을 텐데 하는, 그렇지 못해서 그렇다 하는 이것이 바로 회개의 본질이고 또 책임을 지는 사람들의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이 사회에 유익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책임을 지는 그런 삶을 결심하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고 이 사회에 유익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질투에서 자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질투에서 자유한 사람이 된다. 질투에 막 빠져있는 질투한 사람이 과연 사회에 유익한, 가정에 유익한, 그런 교회에 유익한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판 이유가 뭐죠? 질투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투.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니까 그만 질투가 나서 그래서 그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은 거죠. 그래서 이 질투를 하게 되면은 자신도 파괴하고 이웃도 파괴하고, 질투는 굉장한 파괴를 가지고, 이 부분을 요셉이 테스트합니다. 어떻게 테스트하냐면은 드디어 이제 야곱이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해서 이제 베냐민과 함께 애굽에 오죠.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그 베냐민을 맞이하면서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러면서 그 형들과 베냐민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지 않습니까?
잔치를 베푸는 가운데 의도적으로 요셉이 형들을 테스트합니다. 형들이 이제는 질투해서 자유한 사람이 되었는가 테스트하는데 무엇으로 테스트냐면 베냐민에게 5배의 음식을 줍니다. 그 부분이 34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요. 시작. 요셉이 자기 식물로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요셉이 베냐민에게 5배를 더 주었지만 그러나 그 형들은 그러한 편애처럼 보이는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즐거워합니다. 같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이 테스트에 통과한 거죠. 과거 같으면 막 질투하고 막 그랬을 텐데 왜냐하면 질투 때문에 자기 동생 요셉을 팔았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변했어요. 그래가지고는 베냐민에게 5배의 그런 그 음식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고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오히려 더 즐거워합니다. 동생이 저렇게 그 애굽의 총리의 그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좋다 말이지. 같이 기뻐해주는 이런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질투에서 자유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이웃에게 또는 사회에 유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질투에서 자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사를 보면은 항상 쓸만한 사람, 유능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다 제거되어지죠. 그렇습니까? 질투. 우리나라 역사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질투로 말미암아 제거된 유능한 유인이 누구냐? 이순신이라고. 그래서 이 질투라는 것은 상대방을 힘들게 할 뿐 아니라 또는 자신의 신세도 망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데우스라는 영화 보셔도 알겠지만 이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는 모차르트가 관한 영화지만은 사실상 그 영화의 주인공은 사실 모차르트라기보다는 안토니오라는 그런 작곡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차르트는 아주 천재적인 그런 작곡가죠. 그렇지만 그의 삶을 보면은 아주 경박스럽고 또 좀 비도덕적인 그런 면이 있죠. 거기에 비해서 이 안토니오라는 이 작곡가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예술을 하겠다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모차르트가 등장하면서 이 사람이 막 삶이 흔들리죠. 모차르트를 보니까 천재거든요. 천재. 와, 저런 어떤 음악적 재능, 자기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에요. 왜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는 나를 저런 재능을 안 주고 왜 저렇게 경박스럽고 도덕적이지 못한 그런 모차르트한테 저런 재능을 줬을까? 이렇게 막 끝없이 질투하다가 결국은 그가 정신병을 가죠. 정신병원에 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막 쏟아내면서 그 영화가 끝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경박스럽고 저렇게 비도덕적인 저 모차르트한테 저런 재능을 주고 왜 나한테는 이런 재능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나한테 재능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영화는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제가 미국에 신학교 다닐 때 그때 그 한인 분들하고 이제 교제를 했었는데 그분들 가운데는 어떤 분은 한국에서 그래도 꽤 잘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제 어떤 이유로 이제 미국에 뭐 애들 교육 때문에 미국에 왔든 어쨌든 이제 와서 이제 또 살아야 되니까 일을 하는데 뭐 일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영어도 짧고 하니까 그러니까 주로 이제 뭐 도너스 가게라든가 또는 청소라든가 또는 뭐 이런 일들 하지 않습니까? 뭐 샵 구멍가게라든가 이런 걸 그로서리 이런 것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끔 이제 한국에 소식이 들리는데 그때 자기가 같이 다녔던 회사의 어떤 친구는 임원이 돼가지고 막 이런 얘기가 들리고 그러요. 그럼 그때부터 막 삶이 흔들리는 거야. 도대체 나는 뭔가. 이러면서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삶에 어떤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에너지가. 이런 걸 보면서 이 질투라는 것이 한 사람의 삶을 이렇게 무력하게 만들고 불면증에 시달리게 하고 또 상대방도 역시 큰 파괴를 가져오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고 이 사회에 유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질투에서 자유한 사람이 돼야 한다.
어떻게 하면 질투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질투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내 자아에 대해서 내가 자부심이 있으니까, 자긍심이 있으니까. 우리가 보통 그 질투할 때는 이게 사실상 어쩌면 그게 열등의식의 발로입니다. 열등의식의 발로. 건강한 자아상을 가져야 돼. 근데 건강한 자아상을 가져야지 이래서는 안 돼요. 또 실제로 내가 아주 귀한 사람이 돼야 돼요. 자아상이 건강하지 못한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세요.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세요.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참 정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밤낮 얘기해봤자 그게 왜냐면 내가 지금 아닌데, 내가 지금 귀한 사람이 아닌데 자꾸 귀한 사람입니다. 귀한 사람이 그러면 내가 귀한 사람이 되겠어요? 정말 귀한 사람이 돼야지. 정말 하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돼야죠. 어떻게 우리가 귀한 사람,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이 됩니까? 따라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 하나님의 자녀보다 더 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몇 점짜리입니까? 몇 점짜리예요? 예수님짜리. 우리 집사님이 요즘에 은혜가 충만하시다니. 예수님짜리. 얼마나 귀한. 대통령 자녀들도 대통령 후보 때는 별로 없어요. 근데 대통령이 딱 되면은 그때부터는 막 경호원이 붙기 시작하고 막 대우를 받기 시작합니다. 왜?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우리 신분이 바뀌어.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 귀한 사람이 된 것이죠. 귀한 사람이 되어라가 아니고 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귀한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런 가장 귀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건강한 자아상을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또한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려면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다고 해도 우리가 하는 일이 가치가 없는 일이라면 사실 우리가 건강한 자아상을 갖기가 어렵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은 다 그 결과가 여기서 끝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영원까지 이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 일을 갖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내가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온 천하보다 귀한 것이 뭐냐. 한 사람이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갖도록 하는 이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요즘 이제 우리 집사님 아버님도 그거 말씀하시면서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 영접한 거. 그거 이상의 가치 있는 게 뭐예요? 우리는 이런 이 영벌을 영생으로 바꾸는 이 가치 있는 일을.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 전도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보면 비교적 이 자아상이 건강해. 왜냐하면 자기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 확신이 있으니까. 또 그런 삶을 살다 보면은 또 자신도 이 내면에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사실. 근데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은 좀 어려워요, 좀 건강한 자아상하기. 그래서 우리가 돌아오는 우리 다음 주에 있는 추수감사절 우리 좀 기도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 예배 드리지 못한 분들 좀 관심을 갖고 우리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권면하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또 잘 섬기셔서 정말 그분이 다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그분이 다시 하나님께로 나오기 시작하고 또 그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있으면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거 이상의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이상의 귀한 일. 이런 일을 우리가 쓰임받고 여기 함으로써 우리가 건강한 자아상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이 사회에 유익한 그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 우리 교회도 보면은 경쟁심, 뭐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뭐 그것도 필요한데 저희 교회는 그게 너무 없어서 탈지만은 경쟁 심리가 없어요. 경쟁이. 근데 사실 경쟁해서는 안 됩니다. 자꾸 경쟁하다 보면은 자꾸 이렇게 질투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가장 귀한 일을 위해서 은사를 주지 않습니까? 또 때로는 어떤 사람은 물질을 또 허락해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그냥 내일만 묵묵히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복을 받고 얼마나 쓰임 받는지 그거는 사실상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성실했는가. 그래서 우리는 뭐 남이 얼마나 뭐 잘하든 쓰임 받든 그걸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축복들 그리고 그 은사들 이것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주님의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가. 내게 맡겨주신 일만 잘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남하고 비교하고 그리고 뭐 질투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고 우리 사회 유익한 그런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회개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두 번째 책임질 줄 아는 자기 책임질 줄 아는, 누구나 환경이라든가 어떤 사람을 전혀 탓하지 말고 나의 책임입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발전 가능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질투에서 자유한 사람.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유함을 누린 사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고 여러분의 가정 또는 우리 교회 또는 이 사회에 정말 유익한 그런 보람 있는 그런 가치 있는 그런 삶의 주인공들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